지난주에 제가 어지럼증이 있어서 좀 예배 드리는데 참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어지러운가 이제 이유를 좀 찾고 싶었었는데 저희 아내는 사람이 부실해서 그렇다라고 저를 약 올렸었고요. 화요일쯤에 대해서 좀 어지러운 것이 가라앉아서 제가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는 이석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심한 건 아니고 좀 약하게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지러웠던 이유가 드러났고요. 근데 그럼 이석증의 원인이 뭔가 했을 때 스트레스나 그리고 기력이 약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사람이 부실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실한 건 맞긴 맞습니다. 사실 제가 좀 부실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빈혈로 저희 어머니의 속을 많이 좀 걱정을 많이 끼쳤고, 결혼 후에는 여러 가지 잔병치레로 아내의 마음을 걱정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가운데 저와는 반대로 아주 건강을 자랑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누구신가?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네, 이분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루에 턱걸이를 100개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원시 보디빌딩 대회에서 3등을 하셨습니다. 첫 출전인데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몸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냥 3등까지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자, 한번 누군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 합성 사진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합성 사진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저 발 보세요. 발 하얗죠? 저 테니스 치다가 양말 신고 테니스 쳤기 때문에 저 부분만 해가 안 타고 저 합성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집사님이 올해 70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이 몸매를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하시고 부럽습니다. 뭐 부러우면 진다고 한 건데 뭐 제가 완전 졌습니다. 저는 부실한 사람으로 완전 판명났고 우리 집사님은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증명이 됐어요. 우리 집사님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진 제가 집사님 허락 받고 올린 거예요. 집사님 부끄러운데 목사님 설교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시라고. 집사님 처음에 하지 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설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이거 기꺼이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텐데 우리가 최백룡 집사님처럼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데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찬송의 콧노래인데 저희 아내가 저의 모습을 보고서는 아주 콧노래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예배드리러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 경험을 해봤을 때 이번 주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지지난주에 뜻하지 않게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셨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 다친 거 병원으로 가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는데 치료가 잘 되어서 크게 뭐 후유증 없이 건강케 되어서 퇴원할 수 있었고 오늘 같이 예배드린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건강하게 또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감사라는 이 제목으로 이 주제로 이렇게 좀 초반에 시작하는 이유가 있죠.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제 보리와 밀을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절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절 앞에 이제 제단 장식이 이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리는 없어요.
마 있고, 이제 마늘 있고, 양배추 있고, 그다음에 양파 있고, 또 심지어 참외까지 있는데 뭐 보리는 없어요. 이제 우리 농사의 보리는 쉽진 않아요. 많진 않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농사진 걸 와서 장식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장식 없이 하거나 아니면 사서 하거나 이제 그렇게 돼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맥주 감사절 절기를 어떤 의미로 두냐면은 올해가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하는 첫 주라서 지난 상반기 1년의 절반을 잘 지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 맞이하면서 우리 양문교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감사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보고 했었는데요. 제가 감사의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고민이 되었어요. 하나는 율법이에요. 뭐예요? 그러냐면 여러분 맥주절은 출애굽기나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꼭 지키라고 정하신 절기 가운데 하나가 맥주절이에요.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이제 정하신 절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 중에 율법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복음은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케 한다고 했죠? 율법에서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아니면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이 율법인 맥주절을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맥주절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그 쇠사슬을 여러분들을 감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기복신앙이 걱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 내리셔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더 기쁘게 하시고 그의 삶이 행복하게 하셔요. 감사가 복을 부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감사의 조건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있는 복을 얘기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기복신앙을 또 이야기할 위험이 있어요. 그럼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느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 이건 축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축복신앙으로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복을 조금만 더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 감사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건 설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민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감사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맨 마지막 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율법이나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치 부모가 내 자녀가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라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도 여러분도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게 3대 절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절기라는 말이 그 뜻이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말이 뭡니까?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영어로 생각하다가 영어가 think예요. 감사하다는 말의 영어가 뭐예요? think예요. think와 think가 언어가 같아요. 또 한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어원이 같아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때, 그냥 바로 반응적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 얘기했으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종놀이하던 그 400년의 그 종놀이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치게 하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를 다 시키신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10하루길이에요. 신명기 1장에 그렇게 나와, 10하루길. 그런데 그 10하루길을 이스라엘은 정작 얼마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면 도합 4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밝히는 게, 이스라엘이, 우리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이유는 3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불순종, 하나님의 그 뜻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근데 특별히 오늘은 원망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광야에는 부족한 거 참 많아요. 힘든 거 투성이에요. 이스라엘도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원망을 했어요. 저도 침이 고이는데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이렇게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이건 감사한 거죠. 근데 정말 목이 마르는데 마실 물이 없어. 그러면 나오는 반응이 뭘까요? 원망, 불평일 수 있죠. 그거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당연하게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 원망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고요. 물이 없어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먹었어요. 광야에서 먹을 걱정 없이 산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먹을 걱정 없이 사는 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만나가 지겹다 그래요. 하긴 내일 먹으니 지겨울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원망을 한 거예요. 또 길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그냥 아예 그럴만도 하지,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셨어요. 그 원망에 대해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나게 하시고, 지진이 나게 하시고, 심지어 전쟁이 나게 하시면서 원망한 자들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원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준엄한 경고를 우리에게 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나도 모르게
원망이 습관처럼 나오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망이 습관처럼 나오는 사람은 오늘 같은 날에도 원망 불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비가 참 초록초록 잘 내렸어요. 은혜의 단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원망이 습관되는 사람은 교회 가야 하는데 비 온다. 이거 습기가 끈적끈적하게 안 좋다. 불편하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원망할 수가 있어요. 이건 원망이 습관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원망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원망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입에서 원망과 감사를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감사 못하고요. 감사하는 자는 원망이 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최근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반응이란 단어고 또 하나는 대응이란 단어예요. 반응은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생각 없이 나오는 행동을 반응이에요.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 이건 반응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냥 나오는 말, 표정, 행동이 반응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좋지 않아요.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또 아니면 이 사건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지 않는 반응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나 대응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하게 돼요. 어떤 사건에 대한 대응이 감사예요. 그 사건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감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사할 것은 뭐냐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저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더니 우리에게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에 감사하는 자의 어떤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 마음에 이제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도 뭐 사람의 마음을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배가 내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이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감사한 마음을 이래가 담아 있어요. 이 마음을 이제는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의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자.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란 말을 여러분들의 입에서 자주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문자나 또 카카오톡에 글을 쓸 때 꼭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는 꼭을 붙여요. 뭐 어떤 때는 별로 감사하지 않은데도 감사합니다 할 때도 있어요. 그냥 감사가 저의 그냥 뭐죠 시그니처 마크처럼 그렇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도 예배드리면서 감사의 말을 기도하면서 감사의 말을 꼭 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도 여러분들이 드리십시오. 찬양할 때 감사. 그래서 오늘 예배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생각으로 불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의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좀 작을 줄 알았어요. 이게 조금 별로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헌금 이야기구나. 네, 맞습니다. 헌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뭐 계속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할 때 감사 헌금을 할 줄 알시기 바래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형편껏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구원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실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자의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이나 또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지켜야 할 때 이제 감사제를 이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이제 번제나 소제나 이런 것과 좀 다르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들 있잖아요. 그 제물들을 그 제사장이나 제물 드린 사람이나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할까요? 나누어 먹게 하셔요. 이 감사제는 같이 나누어 먹게 하셔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감사제의 어찌 보면은 핵심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지금까지는 감사의 표현까지 감사함을 드리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잘했다 할 수도 있는데 이 세 번째 감사의 삶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나마 감사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더 성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후에 이제 감사의 제를 드렸던 이 음식들을 같이 나누는 식사를 할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작년까지 우리가 맥주 감사절 때 식사는 보리밥으로 했어요. 근데 올해는 형편이 좋아져서 삼계탕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건 감사한 거죠. 보리밥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라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받은 감동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헌금을 드린 것을, 그 맥주 감사헌금의 일부를 구제비로 좀 드렸으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박수 치시면 제가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의 그 감사 예물을 지금 저 어디죠? 지진으로 큰 고통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에게 구제비를 보내서 고통받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게 도움이 될까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누면서 우리 양문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렇게 나누고 할 때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에 데가 있어요.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는데요. 종합병원입니다. 굉장히 큰 병원인데 이 예수병원 기독교 병원입니다. 근데 이 예수병원이 1897년도에 세워졌어요. 엄청나게 오래된 병원이죠. 이 병원을 세우신 분이 선교사인데, 여자 선교사인데, 마티 잉골드라는 선교사가 30살에 한국에 오셔서 이제 한국 땅에 호남 지역에 많이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운 게 예수병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에서 96세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우면서 병자의 어머니라는 그런 칭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선교하며 사셨던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매일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문이 이렇대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를 이기적이지 않게 도우시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게 하소서. 내가 이기적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저받은 이 은혜 거저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어쩌면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기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총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또 베풀기 위해선 이 기도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시고, 또 하나님과 또 우리 여러분 이웃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사업장이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은총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주시기 부탁드려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라고 받아주셔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